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든지 감사 인사를 한다든지 물건을 전달할 때에는 반드시 만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처럼 통신 시설이 발달된 시대에는 굳이 만나지 않아도 전화를 통해서 말로 인사를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편지에 글로서 주고받으면서 편지를 쓰고도 답장하면서 만남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런 여러 가지 통신 시설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직접 만나지 않아도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요즘처럼 SNS라고 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발달된 그런 시대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또 제3자에게까지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 친구 관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그 사람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이는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살아서 나 예배를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절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령 카톨릭이나 이 천주교에 가면 그 마당 입구에 마리아 상 있지 않습니까? 보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꽃다발을 놓고 여러 가지 그런 감사 예물을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어떤 성화를 그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서방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가면 많은 성인들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일반 성도들이 글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 안에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 간접적인 체험을 하면서 그것이 때로는 우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과 서방 교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 동방교회는 그 우상 숭배다. 교회 안에 왜 성인들의 그림을 또 성화를 그려놓느냐,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그려놓을 수 있느냐, 십자가를 놓을 수 있느냐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 어떤 교회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십자가도 없고 성경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있어야지 더 간절하지 않느냐, 성경이 있어야지 더 우리 갈급함을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결국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만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그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없이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이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예배의 순서의 그런 상징물들이 이렇게 과감없이 또 과장되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본향은 내가 가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사야 시대의 문제는 13절 그 부분에 보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번제,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또 무수한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같이 보실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당만 받고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매월 드려지는, 또 안식일마다 드려지는 또 큰 성회로 보이는 대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정을 여기는 거다, 혐오스럽다, 싫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 교회 와서 날마다 살고 월요일부터 수요일, 금요일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을 내리시냐면 악을 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악을 행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교회 와서 모여가지고 주일날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또 매일 새벽으로 수요일로 금요일로 철야로 모이는 것도 죄를 짓고는 하나님께 판단하실 때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악을 저지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첫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배자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예배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 만족하셨을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는가? 그것이 우리 예배자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나온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됐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안식일 때에는 가까운 곳에 가서 가까운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1년에 딱 한 번씩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요. 거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판적이고 과장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11조가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11조인데 이때 드려지는 11조는 구제의 11조라고 해서 나그네와 과부와 그런 여러 가지 레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드려지는 그런 11조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물을 통해서 3년마다 드려지는 구제의 11조를 뭐라고 얘기하면 3일마다 드려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3년마다 드려야 될 구제의 11조를 3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겠느냐 하는 것이죠. 1년에 한 번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는데 매일 아침마다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수은제라고 하는 은혜의 수 보답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의 예배 예물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은제 감사의 제사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는데 아주 순결한 것만 드려야 되는데 누룩을 잔뜩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과장되고 비판적인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낙헌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이긴 한데 이것은 그냥 헌신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아주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런 제사를 의미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의미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면서 내가 조건을 달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어컨 끄세요. 추운가 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표현인데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11조에 드릴 테니까 내가 우리 11조를 드린 말씀 그대로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세요.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예물 드리며 은혜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거기다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이 수은제, 감사의 예배, 또 낙헌제, 무조건적인 헌신의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다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천일 기도를 할 테니까 내가 3달 동안 또 일주일 동안 금식할 테니까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 4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번제하며 길갈에 가서 제를 더하며 아멘. 끝까지 보시면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의 성소입니다. 특별히 성소인데 여러분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국경을 넘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해요? 이거 큰일 나겠다. 내 백성들이 유다로 다 넘어가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베델에다가 길갈 성소에다가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만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라.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다시는 예배 드리지 말고 베델과 길갈에다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구해내는 하나님이니까 이곳에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뭐 레위 지파가 다 자기 성을 떠나가지고 가버리니까 레위인 대신에 다른 성직자를 세워가지고 이제 이 성직자들이 너희가 예배할 때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임명되지 못할 그런 성직자를 세워가지고
베델과 길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베델은 그런 의미에서 성소이지만 범죄의 어떤 수단이 된 것입니다. 길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죄를 지으면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죄를 저지르면서 우리가 3일마다 11조를 드려본다면, 구제의 11조를 드려본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낙헌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예배다. 5절에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가 찾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지금 있을 때 우리 예배의 자세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나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나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나 그게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제를, 낙헌제를, 11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예배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영으로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강력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이곳에 계시다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릇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했는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없이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고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만 해도 예배가 된다, 하나님께 기도만 해도 예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진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예배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건 잘못된 예배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예배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근입니다. 굶주림입니다. 둘째는 전염병이고 역병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앞에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셋째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칼이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성읍 국가의 몰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료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1절에 국가의 몰락만 살펴보면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가와 고모라를 무너뜨림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작은 상처만 나도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작은 상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는 작은 사건만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매료되시고 나를 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이 몰아치고 굶주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생기고 역병이 생겨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치시는 줄 깨닫게 하는 줄 알지 못하고 국가가 망하고 성읍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가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언젠가는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내 예배가 잘 되고 있는가, 내가 드린 11조나 감사가 온전한가를 늘 살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족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냐고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실 때 구원을 받으라, 잘했다, 내가 상급 주겠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심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지막 종말론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최후의 심판 앞에서 우리에게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4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여기서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이렇게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서 언급된 기근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이나 이런 상황들이 성읍의 몰락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라를 망하게 할 테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가 기근을 줄 테니까, 내가 칼의 전쟁이 일으키게 할 테니까 내가 이것을 행할 텐데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일반적인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심판을 주실는지 그를 기대하면서 그 결과를 예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제가 깨끗이 씻어지고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갚아지고 내가 말씀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 때마다 나를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실 거야. 하나님 내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실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시대의 예배자들은 자기를 기뻐하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면서도 스스로를 속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하나님 만날 준비를 날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구원과 축복과 상급을 받는 그런 은혜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간조가 기네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살은 스리 아픔과 예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라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이로움 주네 우리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한숨 주는 안누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지 않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 말씀 속에 말씀 속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날아가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움 한 번 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어려움도 이깁니다 주님 앞 이 몸을 맡길 때 슬픔은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 스리 아픔과 예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나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이로움 주네 어린 나이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전하는 누시도다 내가 살아
지키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이루를 얻네. 주님의 도우신 나라군요.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만날 때, 심판하실 때 하나님 잘했다 칭찬 드려야 됩니다. 구원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있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 이곳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예배를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영적인 예배, 진리된 말씀이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날 때 구원과 축복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만날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는 어떤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회로 모이고 각종 모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만드는 날짜라도 죄를 범하고서는 그 모든 예배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죄를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이, 철학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내가 죄를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죄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자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고백할 때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11조를 감사제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종말론적인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도 구원과 축복과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집이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차량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아버지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만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감사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 이렇게 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살게 될 때 주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할 만큼 하나님께 더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간구하는 기도도 살피시사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에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